이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바른 예정론이란 대체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은 자꾸 예정론 얘기하실 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이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예정론 이게 아니다 아니다 맨날 그러는데 이단은 무엇입니까? 그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뭔가가 이렇게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비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이 빛이 드러나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허용하신 거예요. 사탄 마귀가 타락한 것을. 왜? 빛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어둠을 통해서 더 진하게 할 수 있잖아요. 종이 있어야 아들의 영광이 얼마나 더 큰 줄 알아요. 그래서 천사를 먼저 만들고 인간을 나중에 만든 거예요. 그러나 천사가 지네들 종으로 만드는데 아들 되고 싶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사탄의 타락이에요. 이게 귀신들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하심이죠.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있는 거예요. 예정이 있는 것입니다. 예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세전에 계획하신 미리 정하심이 무엇인가? 예정이죠. 미리 예자 정할 정자. 미리 예정하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영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 왜 됐겠습니까? 왜 내 속에 들어오시는 보혜사 성령이 되셨겠어요? 다 우리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직접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한 포의 알약처럼 그냥 성령으로 바람처럼 훅 들어와서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류라는 계획 가운데 우리를 끌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경륜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시리즈의 설교를 했어요. 엄청 중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책으로 나라의 책인데요. 필수 교과서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어요. 제 시리즈가 있으니까요. 설교를 쭉 들어보세요. 기가 막힐 거예요. 거기에 거의 꼬꾸라져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 팍팍 무너집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너무나 작았구나.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 정하심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미리 정하지도 않고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하다가 아이고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 예상하고 있는 거죠. 다 뜻한 바 있는 거죠. 우리 인간하고 틀리는 거죠. 우리는 이 길이면 이 길만 맨날 생각하는데 아닌 길을 한 번도 생각 안 해. 그러다 실패해가지고 그냥 나자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이 길이 아닌 다른 길을 A라는 플랜을 선택하지 않을 때 B라는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인간이 다 A라는 플랜을 선택해야 되는데 안 할 때 B라는 플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계획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미리 정하심은 뭐냐라는 거죠. 그전까지 저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심이 있기는 있는데 개인의 구원과 개인의 멸망을 미리 정하지는 않았다. 너의 구원과 너의 멸망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 그 운명처럼 숙명을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전해지는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생명을 받아서 바로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구를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는 것을 알려줬잖아요. 네가 선악과 따먹을 수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다. 그러나 따먹으면 어떤 결과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선악과를 만드신 다른 게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기억해라. 네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너는 피조물이다. 네가 최고냐. 그러니까 아담의 영적 나이가 25살이에요. 오늘날에 와서 보여 평신도 4살에서 9살 먹어요. 목회자 10살에서 12살도 먹기 힘들어요.
보면 10살, 11살이에요. 그 쉽지 않아요. 14살 거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담의 나이는 25살이라고요. 예수님 나이는 몇 살일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나이는 33살이에요. 영의 나이가. 비교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게 높은 그 인간의 그 지혜로움. 그래서요, 아담이요, 하나님이 것이 욕심나서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라고. 하와가 영원토록 하와하고 분리될까봐, 떨어질까봐. 그래서 같이 운명을 하고자 결단한 거예요. 응? 보통 나쁜 아담이었다면, 너 먹었냐? 너는 떨어져라. 내가 잠 한번 자서 또 갈비뼈 하나 또 뽑으면 되지 뭐. 하나만 있는 게 둘이 더 낫다. 못된 놈이 그럴 수가 있는데, 지조를 지켰지. 한 사람, 할렐루야. 대답을 안 하시네. 너하고 나온 운명이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돼. 천국 갔을 때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아담은 우리를, 하와를 사랑해서 결국에 따먹은 거예요. 무시 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고. 여자의 말을 듣고 했다 그랬잖아. 답이 선악과를 따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여자의 말을 듣고 먹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선악과를 안 따먹고 생명나무 과일을 먼저 따먹어서 영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방법이 있었어. 그 생명나무가 결국에 이 요한복음 읽어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그 합치면 생명나무지, 예수님이. 그래서 그분께서 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지만 그 생명을 취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기 때문에 플랜 B가 작동한 거예요. 플랜 B가 작동해도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기로 미리 예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이 생명과, 에덴 동산의 생명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하기로 결정했다. 미리 결정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말하는 바 예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의 구원, 개인의 멸망, 이걸 얘기를 그 성경은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어떤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숫자를 정해놨어요. 공동체를 정해놨다고. 근데 그 구원받을 숫자 가운데 유대인 공동체가 있고 이방인 공동체가 있는데 구원의 순서를 정해서, 그것도 공동체가 있다 이렇게 해놓고는 구원의 순서를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미리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원을 받게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예정을 잘 살펴보니까 딱 세 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정을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정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 로마서도 나오지만 예정론 하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강의를 들어보세요. 엄청납니다. 제가 에베소가 하나님의 경륜을 요약한 거예요. 이건 또 에베소 강의 시리즈예요. 그거 쭉 들어보세요. 그 에베소서가 예정론의 교과서 같은 거예요. 로마서는 언급만 했을 뿐이야. 자, 로마서 8장 예정론이 있다 언급만 했어요. 자,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이거 예정하신이요, 한자로 하면은 미리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여기에 다 복수로 나오죠. 미리 정하신 누구를? 나를.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이따 나는 다른 거예요. 개인으로 했을 때 나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거냐, 사역적 부르심이 있다는 때 나를 써요, 개인을. 그러나 전체를 구원하시겠다고 할 때는요, 공동체를 써요. 우리를, 그들을 이렇게 쓴다고 정확히 구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디요? 피조물 가운데서. 어디 가운데서요? 20절부터 22절에 피조물 가운데서, 19절부터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을 어떻게 해요? 예정하셔서 불러내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담의 타락 후에, 아담의 타락이 됐어도 그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셔요. 구원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어느 날 사건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라도, 근데 교회 가면 살 수가 있단다. 귀신 들리면은 교회 가면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어느 날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환경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환경으로 불러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친구를 통해서 주님이 불러내신 거예요. 그전에는요, 제가 부모님이 교회 나가지 말라. 우리 부모님하고 교회하고는 악연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못 나가게 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안 나갈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안 나갔다고요. 참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파란색의 기도원 옆에서 조그마한 신약 성경과 시편이라는 것을 주고 가잖아요, 옛날에는. 그럼 그거 조그맣게 손바닥도 안 해요. 요만한 거 있어. 그거 잘 이렇게 찾아보자. 기도원 옆에서 준 거야.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 네. 그래서 읽어봤는데 가지 말라니까 안 갔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딱 들어가자마자 주님이 이제 때가 된 거예요. 딱 때가 되니까 친구를 통해서 다 그때도 외로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보자. 그리고 내가 1년 동안 딱 사람을 관심을 갖고 지켜봤어. 1년을. 말도 안 했어. 그때는 내가 내성적 사람이에요. 지금은 천하를 호령할 수 있어. 지금은 저는 숫자가 적은 말은 관계없어요. 엄청납니다. 제가 다 집회 다 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부끄러웠어, 내가. 얼굴이 빨개지고 막 그랬어. 그래서 1년을 지켜봤다니까. 이야, 저 친구를 내가 친구로 삼으면 후회가 없겠다, 인생에. 네. 그 생각해서 딱 있었다가 1년을 딱 지나가지고 그 다음에 2학년이 됐는데 같은 반이 돼버렸어. 충격적이었어. 같은 반이 됐어. 같은 반이 됐는데 안고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 분단이라고 하나요? 교실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분단이 있잖아. 세 번째 분단에 맨 앞자리야, 나 둘이가. 내 짝꿍이 됐더라고. 오, 가슴이 콩닥콩닥콩닥콩닥콩닥.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용기를 냈어. 며칠 안 되는데 용기를 내서, 야, 개천아, 누구라고요? 개자가 가위 개자가 아니고 교이예요, 교이. 개수나무 개자. 개수나무, 저 달에 있는 개수나무 천이야. 개천아, 친구하자.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마나 또 영악하냐면, 나하고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친구를 해주고 예수 안 믿으면 친구 안 해준다. 오, 대단한 작정이더라고, 그것도. 야, 그래서 그래. 아니, 친구만 되어준다면 예수 믿는 건 뭐 대수냐? 아, 믿어줄게. 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사형리를 갖고 와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은 죄를 지어가지고 이제는 다 지옥에가 생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해서 십자가에 죽게 했으니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네가 영접을 하면 하나님 자녀가 돼가지고 죄사함도 받고 천국에도 간다. 믿을래? 뭐 그렇지, 믿지. 그러면 성경 제목해야 된다. 그날 성경책 갖고 왔어. 그래가지고 성경 위에다 손 얹으라 그래. 아침에 8시 그 되기 전에 그 있잖아, 공부 미리 9시 되기 전에 자율학습인가요? 그 시간에 손 얹어라. 알았다. 예수님,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영접을 했어. 그날 주님이 나타나요, 저에게. 자, 천국을 갔어, 천국을. 예수님 봤어. 네.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예수님 봤어. 그래서 저희는 그때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요, 때가 되면 다 불러. 어찌든 부르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니까. 네. 때가 되면 다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 가심에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디모데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고 부른 거예요. 이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에 나와요. 자, 에베소 1장.
에베소 1장 5절입니다. 5절. 자, 4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 시작. 곧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창설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뻐하신 뜻이었대. 그 뜻이 뭐냐, 우리를 예정에 미리 정하셨는데 뭐라고 예정했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예정해 놨대요. 누구를? 우리를, 나를 아니라 우리를. 그 우리가 뭐냐, 우리가. 에베소 읽어보면 우리, 너희가 나오고요, 천사가 나와요. 천사가 아닌 인간이에요, 결국에 답은. 자, 에베소 3장. 에베소 3장 9절로 10절 11절까지. 여기도 예정 뜻이 나와. 11절에. 자, 9절로 10절 11절까지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한 경륜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고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천사들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한 것이라. 천사들에게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어. 그 나중에 천사들도 이것을 바라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뭡니까? 자, 6절입니다.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 공동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 공동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방이나 유대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로 미리 예정해 놨어요. 그런데 천사가 타락한 거 아니야, 천사가. 왜냐하면 천사는 지혜롭게 참 능력도 있는데 고깃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을 자기보다 더 높은 지위를 두고 자기를 종으로 짓고 인간을 경배하라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천사가, 사탄이. 내가 지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직 인류가 퍼지기 전에 저놈을 내가 장악해야 되겠다. 이게 창세기 3장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 천사, 너희들은 종으로 지은 거고. 시편 102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종으로 지었어. 종으로 수종 드는 자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수종 드는 자가 자기가 자유의지가 있다고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들도 영적 피조물이잖아. 타락한 거예요. 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장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거 보면은 아담이 내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이 천하만국 넘겨준, 내가 받았다, 다 싹 받았다. 예, 모든 통치권을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줬잖아. 아담에게 만물을 통찰하는 거. 근데 누구든지 로마서 6장 16절 누구든지 순종을 받는 자의 그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마귀 종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인간이. 그래서 그 마귀의 말을 들으므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마귀가 그걸 차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네가 인간을 지배하는 게 아니고 네는 인간을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요. 종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악한 이놈을 영원토록 형벌을 처하려고 지옥을 만들었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타락한 천사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못을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을 지옥 보내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전에 하나님 계획은 뭐냐?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그 아들들 중에서 고난을 받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은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것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그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누구든지 엄마가 전도하든지 아니면 친구가 전도하든지 환경이 암병에 걸려서 전도를 받든지 자우지가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이 있어. 신기가 들려서 전도를 받든지. 자꾸 그러잖아. 너는 교회가 낫는다. 어떤 무당이 그래. 네, 점치러 갔더니 당신은 못 날 것이요, 교회 가야 될 것이요. 그래서 교회 온 사람도 많다니까. 그 올바른 무당인가 봐.
그래서 또 교회를 나와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정은 천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들어와야 돼. 근데 그 생명을 예수님만 갖고 있으니까, 자기 육체 속에 있으니까 이것을 해방해서 사람 속에 집어넣으려고 주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영이 돼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 누구든지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금방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당신을 변형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 되고 사람이 영 된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바울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신약에 보게 되면 사도가 2개 사도가 있어. 갈라디아 읽어보면 나와. 할례자의 사도가 있고 이방인의 사도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도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걸 기뻐한다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예요. 유대인의 사도예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자 하나님의 이 만세전의 계획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과 3장에 그걸 기록해 놨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인데요.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중생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에 뭐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자가, 너희다.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것을 하늘의 기업을 잊게 하는, 상속자가 되게 하는 계획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도 않는 그 기업을 영원토록 물려주려고 계획을 하셨대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12절. 그래서 이 섬긴 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 나도 가기도 계시로 알게 되었대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세에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천사들도 안 알려줬어. 마태복음 4장 읽어보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덩이 만들어 말 속에 사탄마귀 지금 하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들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이 감춰놨다고. 그리스도 예수를 있기는 있으나 감춰놔. 아버지의 품성하신 하나님이 나타낸다고. 나중에 있기는 있는데 나타나는, 나중에 나타나. 구약에는 계시를 안 했다고. 한 번도 못 봤어. 하나님의 아들? 그래, 네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한번 떡덩이 만들어 보지. 나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나는 못 봤어 지금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 삼일초년자는 소급 적용해서 구약 때부터 삼일체 하나님이 활동했다고 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할렐루야. 그것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에게 이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자, 히브리서 1장. 이 히브리서도 저는 바울이 쓴 걸로 알아요. 히브리서 1장.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5절. 자, 5절부터 4절부터 읽어야 돼요. 그 전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4절부터 5절까지 시작. 그가 예수님의 그 아들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이 어느 때 천사도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종이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독생자 홀로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죽어서 생명 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순간 그분은 아들로 승격해 장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동생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맏아들이라고 하잖아요. 자,
6절. 다시 예수님을 맏아들로 들어오게 이제 하늘로 승격했으니까 6절 시작. 또 그분이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경배하려고 예배드리게 하려고 천사 수종 들게 하려고 천사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만 홀로 천사들에게 경배를 받아서 아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당신의 생명을 줘가지고 그들도 천사들이 경배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1장 14절이요. 자, 1장 14절 시작. 13절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어 하자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장차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장차 나만 하늘의 상속자. 1장 2절 히브리서 1장 2절 만유의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모든 것이 만물이 주님만 것이었는데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도 준 다음에 당신의 통치권을 줘가지고 상속자가 되게 그래서 기업도 물려주고 다 물려주는 거야. 할렐루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사는 것이 외로우셨대요. 저도 외롭더라고. 그래서 어느 날 바람이 막 부는데요. 그렇게 쓸쓸해.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처자가 있는데 한번 만나보세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조경미 사모를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마나 옆구리가 그렇게 시원하더라고. 가을이 됐는데 낙엽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렇게 쓸쓸해. 하나님이 쓸쓸하셨어요. 혼자 사는 것이 쓸쓸하셨다. 그래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같이 얘기를 나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짝을 만들리라.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짝을 수종들기 위해서 천사를 미리 만들었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일부러 줬어. 그런데 이놈들이 타락한 거지. 자기의 본분을 지키지 않은 거지. 그래서 결국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3가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천사가 아닌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할렐루야. 그 중에서 어떤 자는 상속자가 돼서 기업을 물려주려고. 그것도 에베소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방인인 저 같은 사람들이 공동 상속자가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 이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맏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맏아들을 통하여서 생명을 물려받기 때문에 원형은 맏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느냐가 천국에 누릴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정을 그러면 구원을 하는데 누구부터 구원을 할 거냐? 그럴 때 하나님은 정해놨어. 언약 백성으로서 당신의 말을 따라오고 메시아를 낳은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리라. 그 구원의 순서를 정해놨어. 유대인들 공동체죠. 유대인 공동체를 먼저 구원하리라. 그리고 이방인 공동체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이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 얘기요. 순서가. 살펴봤으니까 이것은 전 단계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유대인들이 먼저.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구원의 순서를 하나님이 정해놨다고. 이것은 예정이야. 예정. 구원의 순서를. 그래서 이 아담 셋 그 다음에 노아 쭉 가서 에녹 노아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해가지고 다윗 이래서 쭉 내려오는 이 약속을 계속 언약을 물려받았잖아요. 이삭은 아브라함부터 물려받고 야곱은 이삭도 쭉 물려받았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메시아를 낳는 여자의 후손을 낳는 테러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고마운 거예요. 낳아줬잖아.
다윗의 후손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아줬잖아. 그 고마운 거죠. 그래서 먼저 그렇게 구원하겠다. 그것이 마태복음 22장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먼저 청하였던 사람을 청하여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는데 나는 사업차로 가고 나는 무슨 결혼했다고 누가 보고 결혼했다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소 샀다고 안 오고 그러잖아요. 먼저 초청했는데 먼저. 왜냐하면 그들이 고맙잖아. 예수 메시아를 낳아줘서. 그런데도 그들이 스스로 거부하니까 이제는 방향을 틀어서 다 해방이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의 민족에 불과하지 언약 백성 아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만들어버리잖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그러니까 구원의 순서는 예정해 놓은 거예요. 이거 예정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순서의 예정이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멸망 예정은 없어. 그것은 인간이 자초한 일이지.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멸망받을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특별한 사명자들이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어서 죄성이 안에 가득 들었잖아. 뱀들과 귀신들이. 그래서 다 지옥에 끌고 가니 스스로 구원받기는 어려워. 누군가를 통해서 책망을 해주고 그 예의를 줄 수 있도록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알아야 된다. 그런데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마귀가 막 시험하고 마귀가 막 괴롭히고 그러면은 하다가 안 해. 핍박받고 회개를 하라면 안 해. 왜? 죽여보려고 하는데 귀신이. 그럼 무서워서 못하지. 그래서 성숙한 자를 보내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 할 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들이에요. 이 종들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왜? 그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갈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아프잖아. 하나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래서 하나님 원대한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구원해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는 절대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기 어려워.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어도 구원받을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니까 너를 구원하려고. 할렐루야. 그리고 전해줄 사람은 필요해. 근데 마귀는 그걸 못하게 막지. 마귀가 막아도 그 마귀하고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나이를 크게 주는 것이고 그 마귀가 대적하면 때려버리라고 황금 천장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막 줘서 지져버리게 한 거예요. 왜? 너희들은 원래 종인데 종이 하나님 아들들 되려고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권세를 주고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불을 주고 황금 쇠망치라도 줘가지고 아작을 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예정이 이런 것은 뭐예요? 이것은 개인에 대한 예정은 예정인데 이건 사역적 예정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적 예정이라고 그래. 그 사람은 구원하기 예정한 게 아니라 그 용도로 쓰시려고 예정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정은 뭐냐? 천상 아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게 예정이고, 두 번째 그 구원의 순서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히브리인, 유대인들, 먼저 여자의 후손을 태어나게 했던 그 민족 먼저 구원하겠고 그 다음에 그거하고 상관없는 이방인을 구원하리라. 근데 마태복음 10장 보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유대인과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과 그 다음에 이방인이 다 순서를 정해놨더라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순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순서로 예정돼 있어. 근데 이방인들이 너무 예수를 잘 믿는데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 막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그걸 물어봐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쓴 것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에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 자, 로마서 10장 11장으로 갑시다. 11장으로 나가겠어요. 11장 1절과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북이스라엘 다 버린 것 같지만, 예? 사마리아인 되잖아 나중에. 다 버린 것 같지만 그 엘리야를 그국에 보내가지고 이세벨과 누구죠 왕이? 아합 왕과 이세벨으로서 거기에서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도 엘리야를 보내서 구원받을 자를 찾잖아. 그래서 다 엘리야가 다 자기를 버리고 했다는데 7,000명 남겨뒀다고 얘기하잖아. 남은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그 남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환란 시대라고. 두 증인이 일어나서. 그때가 지금 얼마 안 남았어. 이방인의 구원의 시간이 닫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닫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거의 찼어요. 그 숫자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서양 사람들, 기독교 국가들이 다 예를 안 낳지. 왜?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없어. 그러니까 예를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지금 예를 안 낳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다 찼으니까. 매를 안 남았으니까. 근데 지금 마지막에 이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 지금 말씀을 증언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와 천국복음을 지금.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너희들이라도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 이거지. 욕단 민족으로서 너희들 사명을 완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마지막에 지금 이 회개 기도문이 각국 언어로 지금 번역되고 있어요. 다 지금 언어로 번역되고 있다고. 이 마지막 지금 살려야 되니까. 이 마지막에 얼마 안 남았는데. 그래서 구원의 순서, 유대인, 이방인, 남은 이스라엘, 이 순서로 된다. 이것이 로마서 9장 11장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구원하느냐 봤더니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멸망으로 가니까 놔두면 안 되니까 누군가를 보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적 예정이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런 일을 해라고. 사역적 예정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그러다가도 지가 타락하면 구원 못 받지. 그러나 그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진리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선택한 닭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역적 예정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이제 9장 얘기예요. 자, 9장 보게 되면 14절부터 얘기를 하는데요. 15절 봅시다. 모세와 그 다음에 바로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바로를. 하나님을 어떤 사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할 자로.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다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강팍하도록 내버려둬. 그리고 모세를 쓰는 거예요. 모세에게 말하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도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선택이 되어져서 그 일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게 모세를 하나님의 선택에 나이 많은 자를 보낸 거예요. 영적 나이가 어리고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니까 그 일을. 그래서 영적 나이가 높은 모세를 보냈고 모세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팡이를 줘가지고 권세를 주잖아. 그렇게 가르면 홍해 갈라지고 막 그걸 하잖아. 능력을 주잖아 이렇게. 왜?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바로는 악한 자의 쓰임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그런즉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가 그렇게 스스로 자초하니까. 에서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갈 것이고 야곱은 나는 장자권을 귀히 여기니까 그럼 너는 그렇게 가라. 그런 거지. 처음부터 만세전부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그렇게 편애하시지 않아. 무슨 하나님 편애하셔. 결국에 자기들이 그렇게 선택을 한 거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을 먼저 구원할 것인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할 것인가는 정하셨잖아. 어떤 민족의 순서를 그려놨고 누구를 통해서는 그냥 사역자 일을 할 자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을 자를 예정해서 이 땅에 보내는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서 그 종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자는 예정이요. 아니 나는 목사님 나는 왜 철장 권세를 안 줍니까?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지.
너는 줘봤자 못할 거거든. 그것다 네 교만을 쓸 거거든. 하다가 중단할 거든, 힘들면. 그러니까 안 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게 다 주면 그게 다 되는 줄 알아? 그거 받아가지고 자기 권세, 자기 뛰어난 걸 자기 자랑하려고 쓰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주는 거예요. 자기 본분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오는 거, 19절부터 보세요. 홍대가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토기자기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하나님이 이 모세 같은 자를 특별히 보내가지고 이거 쓰지 못하겠냐는 거예요. 왜? 가만 놔두면 다 우상숭배에서 다 지옥 가니까. 누군가를 깨워서,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모세를 구원하기로 예정한 게 아니라 모세를 구원할 자로서 예정해 놓은 거예요. 사역적 쓰임을 예정한 거라고. 자,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를 알았고. 왜 알았습니까? 천국에서 낙원에서 영혼이 있다가 알고 있었잖아. 그래서 모태에 2, 3개월 때 집어넣어 주잖아, 영을. 네, 알았고. 내가 배에서 모태로부터 나오기 전에 너를 거룩히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자로 내가 세웠다. 예레미야야. 그랬더니 이 6절에 나는 아이라 말도 할 줄 모르는데 택도 소리 할 마라. 내가 다 어떻게 해? 네, 너는 7절 보니까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냥 말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어.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도와줄 거다. 할렐루야. 잘하면.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자유의식 때문에 그때 하다가 타락해서 나쁜 데로 갈 수도 있어. 구원 못 받을 수 있어. 쓰임 받다가.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서 지옥 가는데. 왜? 속에 귀신도 안 쫓아내고 무당 가득 있는 상태에 쓰임 받다가, 무당이 쓰임 받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은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은사를 함부로 안 주는데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래도 주었더니 뭐예요? 잘못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베드로 가서 부르러 가잖아.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 마을로 이사를 가잖아. 주님이 갈리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서 베드로야, 너 사람 낚는 업으로 내가 너를 지었어. 너를 쓰려고 했는데 이제 때가 됐다. 와라. 그랬더니 뭐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잖아. 왜? 영적 나이가 높으니까. 알아들어 버려. 금방 알아들어.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어떤 그릇으로 하나님 예정했어요? 그릇의 예정이에요. 그릇 예정. 사역의 예정, 쓰임의 예정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9장.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쓰려고 계획을 해서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이것이 예정이라 해. 사역적 예정이라는 거. 개인 예정은 다 사역 예정이에요. 구원 예정과 멸망 예정이 아니라 사역 예정이에요. 자, 15절입니다. 15절.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야. 내가 택해서 내가 그를 사울을 내가 이 시대에 마지막 이방인을 구원할 사도로서 내가 쓰겠다. 그거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귀 있을 것이가 천이 있을 것이고 주님이 정하는 거예요. 용도는 주님이 결정하는 거라고. 이것을 예정이라 하는 것이지 너를 구원하기로 만세에 예정하지 않았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걸로 예정해 놓은 거지.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너를 영원히 멸망시키려고 예정했다 하나님. 이게 지금 칼빈의 예정론인 거예요. 이중 예정론이라고 그래. 개인 멸망 예정, 개인 구원 예정. 멸망 예정을 안 했다니까 하나님이. 다 생명 얻게 하려고 했죠. 생명과를 통해서. 안 됐으니까 다시 오셔라도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어. 그래서 믿게 하는데 스스로가 안 믿고 떨어지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지.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도 남음 있는 충분한 효능을 갖고 있지. 믿을 자만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게 아니라고. 제한 속죄 5대 교리 가운데 칼빈의 믿을 자만을 위해서 예수 피를 흘렸다고 그래. 하나님 무슨 쪼잔한 하나님입니까? 왜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고린도후서 다 얘기하잖아. 고린도서 15장 다 얘기하잖아. 그 칼빈의 예정론은 제가 설교가 또 시리즈가 있어요. 쫙 보세요. 자, 그랬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했느냐? 이거 마찬가지예요. 다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1장 다 알려준다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쓰임받을지요. 태어나면서 다 알려줘요. 어느 때가 되면 부르고요. 알려줘 다. 갈라디 1장 15절로 16절 다 알려줘요. 저도 다 알려주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지금은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와. 지금은 다 알려줘. 그냥이 아니에요. 그냥 다 하나님 쓰실 계획이 있으시면 알려주는 거예요. 15절 16절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는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분을 내 속에 나타나셨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어. 이 영혼을 이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쓸 이 영혼을 누구에게 보낼 건가? 누구의 태 속에 집어넣을 건가? 이걸 하나님이 결정한다니까. 이걸 우리가 말할 수 없어. 왜 나를 설정하지 않았냐고. 너는 약하거든.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못할 것 같거든. 너 능력 주면은 네 자랑하고 네 교만해질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는 거야. 귀 있을 것과 저 있을 것. 용도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할렐루야. 크게 쓸 건가 적게 쓸 것인가.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알 것은 우리가 달란트 비유예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았잖아. 5달란트 2달란트 칭찬이 똑같아. 왜? 나는 그 분량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 그 똑같은 상을 준다니까. 큰일 했다고 많이 주는 게 아니고 큰일을 맡았어도 그 일 못하면 깎아버려. 나중에 성 밖으로 내쳐버려.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아느냐. 모세 한 번 실수해서 그 적각구리 하나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듯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딱 보면은 천사가 아닌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기로 예정했다. 근데 그 구원받는 순서는 그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먼저 구원하고 메시아를 낳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방인이고 그 다음에 남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다 지옥 가서 자기들이 모르고 다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된 본성을 따라가니까 성숙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일을 맡겼다. 이게 사역적 예정, 개인은 그것이다. 이게 3대 예정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 예정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따라서 오늘 구원을 좀 초청받고 있고 하늘나라를 알아가고 있으니 이 말씀을 들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실 뿐만 아니라 상속자가 되기까지 부지런히 힘써 달려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 김현지, 속죄 예물 김현지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어느 날 주님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됨을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갔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나에게 주신 분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전국을 잘 준비해서 충성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물 드려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잘못한 거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귀한 그릇으로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